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문에서 이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메모도 해보시고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차이는 이거고 같은 것은 이거고, 그래서 비교해서 바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각 그 순별로, 우리 권사님의 순별로 말씀 나눔이 올해 시작이 되었죠.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순원들끼리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가 특별히 눈여겨보았던 것은 먼저 24절 한번 봐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공개적으로 선언이 되었죠. 공개적으로 선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가 그리고 나는이라고 할 때 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죠. 여러 마리죠. 귀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귀신은 단체로 있죠. 단체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과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붙들려 있는 이 귀신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일어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귀신 들린 귀신 한 마리만이 아니라 이 한 마리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귀신이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자기 정체가 드러남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25절에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원 본문의 뜻에 의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좀 더 과격한 말로 한다면 속어지만 닥쳐라, 그 말이에요. 닥쳐라. 입을 닥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죠.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포 후에 뭐라고 하냐면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34절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 알므로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후에 24절은 예수님을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언하게 했죠. 그 이후에 입을 닥쳐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했고, 34절에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죠. 잠잠하여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건 중심에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베드로 장모 사건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장모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선언과 그리고 말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끼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장모 사건과 함께 견주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공개적인 소리를 지른 선언과 오늘 29절과 31절의 말씀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냐?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진행이 될 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가장 먼저 기록되고 가장 짧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의 근거에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1절의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앞서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져 있는 사역이 아니고 상당한 연관이 있고 구속사적 과정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의 진행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관을 찾아야 돼요. 이 귀신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대해서 원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 머리로서는 제 지식으로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의 대가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공동으로 관심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좀 뉘앙스가 다른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말의 뜻을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동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당신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당신은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셔서 간섭을 하세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탄은 아담에게도 찾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미혹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죄에 무너지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무너지게 만듦으로 죄에 매여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망에 매여 삶을 살도록 이끌어왔던 게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사탄은 사람을 죄와 함께 매어 있게 함으로써 사람을 주관하는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자신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탄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 있고 얼마나 자신들이 자랑했던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의 정확한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요구하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29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하며 누워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직접 찾아가셨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있는 장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간섭하십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기에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셨습니까? 라는 의미일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원문의 뜻이 뭐냐면 떨어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것은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리, 출발, 뭐 이런 멀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그리고 폐허, 파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동시에 합성되어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죽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stroy, 파괴되다. 그런데 정확하게 destroy가 어떤 의미인지는 destroy 반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construct, 만들다, 건설하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우다라는 것인데 이 세우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매어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파괴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원문의 정확한 것은 세워져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파멸시키기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붙들고 연합하여 있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멀리 내쫓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주인 노릇했던 거, 왕 노릇했던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탄과 분리시키고자 하나님과 연합시키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사람과 분리되어 쫓겨나는 것을 파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탄 자신 입장에서 보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사람과 함께 매여 있어 사람과 함께 붙어 있고 사람 속에 주관하여가여 그 사람을 이끌어가던 사탄 입장에서는 사람과 자신이 분리되어 떨어뜨리는 것은 자신에게는 파멸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사탄과 분리되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내어쫓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떼어내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나왔어요. 다른 본문에 의하면 떠났어요. 내쫓았어요. 그 사람과 귀신을 분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였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한다는 것은 저기 영적인 존재예요.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에게 붙어있던, 사람과 연합되어서 종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사탄을 인간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은 생명이요 영생인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있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열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손을 잡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이 떠나니라. 그 병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예수님 자신과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이러해서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열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열병에 붙들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누워만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분리시켜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멸하는 거 반대죠. 세워주셨어요.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더라. 열병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열병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병은 멸망돼 가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으로부터 붙어있던 열병을 내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누워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 붙어있는 열병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여인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아프면, 영혼과 육신 중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영혼과 육신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열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은 아마도 그의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병에 붙들려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어루만지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가가 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불쌍한 환자에게 의사가 친절하게 다가서서 진찰하듯이 예수님의 그의 곁에 다가가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멸망의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마음을 가다듬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가와서 그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탄에게 매어 있던 우리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지요. 2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탄의 정체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자동으로 드러남으로 파멸될 것을 이 사탄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사탄이 선포한 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탄의 속성을 보면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장이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실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앞잡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예수님 앞에서 그의 진실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 사탄의 진실된 고백은 이미 1장에서 다 증거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탄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 전에 사역자에서도 드러났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때에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수종,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이 들었어요.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꾸짖고 나오라 할 때 귀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왕이었어요. 그 어떤 존재도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가라 할 때 귀신도 순종했어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고 난 뒤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행한 행동을 보세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탄의 고백과 사탄의 공개적인 선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탄의 고백이 진실되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의 압이었는데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짓은 고백할 수가 없죠. 사람 앞에서는 거짓으로 속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열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열병에 걸려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열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옳을까요? 오늘 코로나19가 열병 아닙니까? 열병. 열이 사람의 몸을 잠식하니 열이 나게 되고 폐가 망가져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열병으로부터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고쳐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게 옳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보너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 가운데 하나의 보너스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쫓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축사를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드러나면 사탄의 정체가 자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역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펴서 내가 온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해석의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해석과 예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하란 말이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완성되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다른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메시아됨의 증거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내어쫓는 것보다는 뭐예요? 억울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강조했단 말이죠. 이게 유전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본문의 원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죄를 사하는 이런 것을 너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쳤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열병으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내어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미 사탄의 존재가 다 드러났어요.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병이 낫는다든지 우리로부터 사탄을 내어쫓는 사역들이 거의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아플 때 우리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교회에서 주된 사역이 아니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교회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는 원시적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연대에 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 모든 사역들이 당시에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역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이해 필요하다면 오늘날도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된 사역으로 교회에서 사역이 주되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제자들 아닙니까? 직제자들의 주된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까? 사탄을 내어쫓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여 모여라 병을 고쳐줄게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요?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된 사역이었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점검이 되시나요? 세계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균형을 잃어버렸는지 좀 판단이 되시나요? 분별이 되시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쩌면 중요한 핵심이지만 전체적인 핵심 중에 이 말씀의 기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수종들더라 이 사탄이 떠나더라 명령하니 사람으로부터 떠나더라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무나 수종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과 여인이 수종들었다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는 오직 천사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큰 범위에서는 사탄도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천사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변화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는 순간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애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사탄도 복종하게 되었고 천사와 여인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므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천사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특별한 특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모두 다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만, 특별한 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입은 겁니다. 그 특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을 드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